옆자리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라고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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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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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목회자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괴롭지 않은 분 있으면 왼쪽 눈 3분의 2만 3번 깜빡여봤어요. 아무도 못 하잖아요. 사는 게 쉬운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사는 게 힘들고, 우리랑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힘들고, 그죠? 예.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니까 정말 애쓰신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에서는 그 수고와 애씀을 격려받을 수 있어요. 너무 애쓰셨고, 또 수고하셨고.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 부족한 거 서로 다 알잖아요. 예,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번성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도의 특권이죠. 또 교인의 특권이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드온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기드온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각 사람에게 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께서 또 서로 다른 깊이가 될 수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 이 자리를 빌어 인사합니다. 방송을 하는 분이 있대요. 누가 있을까요? 있어요. 저희 어머니. 또 있겠죠? 네. 기드온 시대인데, 기드온 시대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가를, 우리가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기드온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손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지라? 이긴지라. 미디안이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미디안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살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산에서 굴과 웅덩이와 동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은 산 속에서, 동굴에서 살아야 되고, 굴에서 살아야 되고, 웅덩이에서 살아야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맞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한 곳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다라는 해석을, 제가 좋다라고 해석하는 거를 여러분 영적으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목사님이 좋다라는 거는 어떤 물리적인 좋은 곳을 말하는가? 당연히 그게 아니겠죠.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좋은 곳이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초소가 우리에게 참 좋구나, 참 좋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초소와 우리의 초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애굽인의 손에서 이 땅의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반드시 구원하셔서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저기 은혜가 보이는데 이제 우리 은혜가 앞으로 어떤 신랑을 만날지 모르지만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와프 말고 워프인가요? 워프. 야, 우리 민철이가 어제도 차를 가지고 오고, 오늘도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금요기도에 온다 그랬는데, 어디 갔지? 아직 마무리 못했나 보구나. 여러분, 지난주일에 워프에서 혼줄을 좀 내주셨다고 들었어요. 혼줄이 뭐 그런 거죠. 줄 서서 많이 팔아주셨다고. 여러분, 당분간 계속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아멘? 격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줄 서 있으면 거기 뭔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와요. 우리가 마중물이야. 마중물이면 거기가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워프만 그러나 우리 집사님은 국수집 주일날 안 하거든. 싹쓸이. 윤수 권사님 어디 계시나? 영상으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신다라고 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땅이라고요?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시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을 그와 같은 삶의 처소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지금 기드온 시대에,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산 속에 굴을 파고 동굴을 파고 웅덩이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랬어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심으로, 또 늦은 비를 주심으로 씨를 파종을 하고 거둘 때가 되면은, 거둘 때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는데, 그들이 토지 서산을 멸하기를 먹을 것을 아무것도 남겨두지 아니하여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거둘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법이 굴을 파고 토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두는 것을 감추고 그 안에서 연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몇 년째 반복되었다고 말하고 있냐면은 7년째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계속되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되는 패배를 경험하게 될 때, 계속되는 패배는요, 사람을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다. 무기력에 빠지게 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삶 자체가 무기력하고 아주 패배감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들어온 지 한 160년 정도 지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양식이 무기력하고
패배감에 빠져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그래서 동굴에서 숨어 살려고 하는 그런 내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는 것. 사람의 본성이 같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은 바뀌는 것이지만 언제나 패배감과 무기력에 빠지는 그 모습, 인간에게 언제나 있게 되죠. 사사기에서 지금 말씀이 기록된 시기보다 한 200년을 앞서서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서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열두 정탐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열두 정탐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합니다. 정탐하고 나서 열두 정탐꾼의 보고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거죠. 스스로를 작게 여겨서 할 일 없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 스스로를 작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자꾸 그런 모습이 있지만 제가 웬만한 건 다 패스하라 그랬죠. 자꾸만 잊어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아서 여러분,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절대로 그런 시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뭐 그런 분 우리 교회에 없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 교회가 뭐가 달라, 뭐 목회자가 바뀌면 뭐해,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 그거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새겨져 있는 그 여러분 패배감이에요. 절대로 내일을 바라볼 때, 인생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또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 여러분 그거 깨끗이 지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은 긍정적인 태도예요. 긍정적인 태도. 너무 성령 충만함을 하늘로부터 은사를 받아가지고 너무 신령한 신선 노름하는 거에만 여러분 집중해서는 안 돼요. 성령은요, 인격적인 영이세요. 이번 주 이 설교 제목이 참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성령은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인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긍정적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는 부정적인 거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힘이 들게 되면은 그걸 바라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내 마음 자체를 온전히 좋은 것, 따뜻한 것, 그걸로 가득 채울 줄 아는, 스스로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태도,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인 거야. 근데 이 가데스 바나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약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이 매일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매일 경험한 것이 매일의 만나를 경험했어요. 매일의 만나를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경험하고 밤에는 불 기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기적이죠. 그래서 매일의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엘림의 70강주리를 경험하고 리비딤의 반석을 경험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에게 전쟁을 거두고,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 내면에 430년 동안 내려와서 새겨진 그 노예의 자아상, 이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노예의 자아상, 나한테 있어. 나한테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사람을 부정적으로 이 노예의 자아상, 이 육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크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각이 바뀌어야지 돼요. 바뀔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어떤 것이냐면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내 인생의 내일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한 거죠. 여러분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 시대에 그 7년간의 끊임없는 실패 그리고 430년 동안 새겨진 노예의 자아상은 너무 내면이 두려움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게 가득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은 어떠한가를 보면요. 기드온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경험이 있으셔서 알겠죠.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작을 해야 돼요? 마당. 그렇죠? 마당에서 타작해야 되죠. 목소리의 주인공은 모르실 것 같은데. 그죠? 기둥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제 시골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몰라요. 저는 많은 경우에 성경의 문헌들은 연구를 통해서 알지,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 못합니다. 밀을 타작을 할 때, 넓은 마당에다가 키즈를 하면은, 껍질은 날아가고 밀알은 떨어진다 그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밀은 어디서 타작을 하면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한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밀을 어디서 타작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포도주 틀은 어떤 곳이냐면 땅보다 깊은 곳에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포도를 집어넣고 사람이 들어가서 밟으면서 이 포도즙을 내는 것이 포도주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11절 말씀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기드온조차도 미디안의 공격에 미디안의 착취가 두려워서 그도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기드온 자체도 이 포도주 틀 속에서 무엇이 가득했냐?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두려움. 밝음을 보지 못하고 잘 될 것을 그려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저 따라 하죠. 성령의 사람들은 내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내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은 과거로부터 말미암을까요? 미래로부터 말미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말미암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의 역사는 항상 여러분 정반합의 원리이니까 과거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예단할 때 무엇으로 예단합니까?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내일을 예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미래를 생각할 때 절대 오늘의 모습을 기준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볼 때 항상 긍정적이에요. 우리 지윤이의 미래가 목사님은 긍정적일 줄 믿습니다. 지윤이가 지금 20살 돼가지고 주희랑 저 뒤에 있어요. 만나는 분들마다 격려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주희가 교회 와가지고 제가 주희랑 햄버거도 먹었어요. 제가 주희랑 가까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지훈이도 교회 오면 햄버거 사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20살 청년들하고 햄버거도 먹는 사이입니다. 좋은 목사 맞죠? 큰 거 먹어라, 큰 거 먹어라 하니까 작은 거 먹더라.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밝은 미래가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은 두려움이 가득하죠. 여러분 포도주 틀은 성경에서 어떤 곳이라고 말하냐면은 포도주 틀은
지금 기드온이 처해 있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포도주 틀은 기쁨의 자리라고 말해요. 왜 기쁨의 자리가 되냐면은 가을에 모든 수확이 끝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포도를 이고 나와서요, 포도주 틀에 놓고 함께 밟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교대로 밟으면서 발밑에서 포도가 터지고 붉은 즙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예요. 한박 웃음을 짓고 서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복을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기쁨의 자리가 바로 포도주 틀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신명기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뭐요?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포도주를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의 기쁨, 포도의 농사가 풍성하게 되어서 그 넘치는 포도주의 기쁨을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죠. 아멘?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즐거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역전되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 항상 눈앞에 보이니까 사람들, 환경들,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근데 예배 시간은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시간, 영혼의 미소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가 유월절, 7.7절, 초막절이죠.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죠. 유월절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7.7절이 오순절이죠. 초막절은 나중에 이제 이것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걸 경험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머무는 절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게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낼 것을 말씀하시냐면은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막절 절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라 그러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같이 읽어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즐겁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즐거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생각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그래, 그거 하나님 손에 다 있다. 주님 우리 영혼 붙드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 키우시고, 주님 우리 앞날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녀와, 노비라는 것은 우리 처소에 속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함께 즐거워하라. 이어서 말씀하시길 1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온전히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포도 틀이 있는 곳, 포도주의 틀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포도주가 기쁨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가나안 혼인 잔치에 하나님께서 그 잔치의 기쁨이 이어질 수 있도록 무엇을 계속 주시죠? 좋은 포도주를 내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포도주가 넘치는 성원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뭐요? 포도주와. 여러분, 포도주가 있으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살게 하셨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살게 하신 거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근심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정신을 항상 잃지 말고 차리셔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때로는 내 안에 뭐가 쑥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성령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게 주신 귀한 삶의 기회에 내 안에 흐트러지거나 어그러진 생각들로 내 마음을 하나님 고통 가운데 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기회를 은혜 속에서,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이렇게 기도하지만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한 마음이 흐트려지죠. 근데 하나님,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정말 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항상 승리함으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그 포도주의 기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삶으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지금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이유예요. 왜 살아가야 되는가? 때로는 너무나도 지옥 같은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 너무나도 지지부진한 것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일진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 안에는 우리 삶의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 설명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지었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세 가지만 살펴볼까요? 생육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생육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으라.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으라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은 것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힘겨우니까 산 위에 기도원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함이 세상 속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게 번성함인 거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그렇죠? 너무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삶이 움츠러들죠. 움츠러드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서 집에서 피한 시간에,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우물에 홀로 물을 길러 가잖아요. 움츠러드는 거죠. 움츠러드는 거. 피하고 싶고 상처만 받아. 여러분, 상처받는다고 사람 피하는 거, 그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번성함은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그 생명이 흘러나와서 내게 상처를 주는 자들에게도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번성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움츠러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끼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끼리는 움츠러드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번성함이 있으면 흘러가는 거야. 그게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수가성의 여인이 부끄러운 삶의 모습 가운데, 실패한 삶 가운데 움츠러들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샘물이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솟아나오는 거야. 그리고 권사님,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 괜찮아. 아니면 앞으로 나오세요. 불편하면. 한 자리만 앞으로 나오면 괜찮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샘물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 마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하여서 움츠러들고 상처받을 게 두렵고 사람들을 피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피했던 사람들,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하죠? 와서 보라. 여기 생명이 있으니 와서 보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번성함인 거예요. 번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육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밝음과 풍성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밝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넘치는 생명력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 생육하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대. 와서 보라. 진짜가 있으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가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도가 신학을 말하고 그런 걸 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에너지예요. 전도는 에너지라요. 전도의 밝음과 생명이 전염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복음이 전파될 때 뭐래? 연병이라 그러죠. 전염병과 같다. 밝음이 전달되고 생명이 전달되고, 마치 이렇게 연병이라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세균이 전달되는 것처럼 그 기쁨과 은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육하라는, 그 생육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뭐냐? 두 번째 뭐죠? 번성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 여러분, 번성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많아지는 것이고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보내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아지고 커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현재에 머물지 말고 자꾸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무르면 안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자라나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꾸 늘어나는 거야. 아멘? 자꾸 퍼져나가는 거야. 이번 주 주보 오늘 딱 나왔는데 흐뭇하더라. 왜 흐뭇했게요? 설교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지가 않고요. 왜 흐뭇했냐면 새 가족이 3명이나 있더라. 이야, 흐뭇하더라. 여러분, 번성함인 거죠. 번성함. 현재에 머물지 말고 자꾸 자라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지면 우리끼리가 되지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으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보내시고 인간을 설계하신 그 인간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시편 92편을 보면은 14절,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어떻게 해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종려나무라고 표현했는데, 종려나무는 무엇이냐면 어디에 심기든지 위를 향해서 자라나는 특징이 있어요. 끊임없이 자라나요. 종려나무. 심어놓기만 하면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는 거야.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레바논의 백향목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굵어져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굵어지고 해마다 또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심긴 자의 모습이 어떤 자냐? 종려나무와 같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어떻게 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번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번성하다는 게 목사의 뭐죠? 많아지는 사람들이고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없는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주님 없는 사람들은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속에서 늘 똑같은 인상을 살아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은 어떤 번성하는 삶, 많아지는 삶, 커지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사람,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삶의 실패, 노예를 경험하러 그 인생이 끝났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는 노예의 자리에서도 종려나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많아지고 커졌어요. 아멘?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39장 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세요.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 떨어지게 됐지만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번성했어요. 자라났어요.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거기서 번성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넉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요, 웬만한 거는 씹어 삼킬 수 있는 왕성한 영적 소화력을 가질 수 있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여러분, 너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막 너무 바르르 떨고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목사님만 잘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표정이니까 저는 잘할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같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를 적용하면 성도들이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계속해서 자라나요. 노예가 돼서도 자라나고, 그런데 그 노예가 되어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는 감옥에 심기우게 되잖아요. 감옥에 심겼잖아요. 감옥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감옥이지만 그의 심령은 어디죠? 여호와의 뜰 안에 심기운 자이지 않습니까? 그는 거기서 종려나무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그 옥중에서도 자라나게 되고 많아지게 되죠. 아멘?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창세기 39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옥에서도 형통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도 형통했고 감옥에 갇혀도 형통했고요. 어딜 가든지 번성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각자의 초소에 역사의 한순간에 때 가운데 보내신 것은 번성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있는 거 뭐죠, 여러분?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것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자라나고 열매 맺고 너희 안에 열매가 흘러나오고 에너지가 흘러나오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을 역사의 한순간, 오늘 며칠입니까? 4월 17일입니까? 2026년 4월 17일, 4월 18일이라는 인생의 한순간에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세 번째, 충만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 하나 잘 되려고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빈 곳을 가득 채우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품고 우리가 한 700석 규모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 그곳 가운데 충만함의 은혜,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영혼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그 교회의 사명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삶이 허무하다니까요. 생육, 번성, 충만이 없으면 이 세 가지를 놓치게 되면 뭘 해도 공허해요. 뭘 입어도 기쁘지 않고 뭘 먹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세 가지, 제가 충만이라 그랬는데, 그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짓는 우리가 온 땅을 가득 채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목회자 한 명이 정말 바로 딱 서면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절감하시죠? 목회자가 중요해요. 목회자 한 명이 바로 서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교회가 바로 서면 그 시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바로 서고 어머니가 바로 서면은 여러분, 주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사야 35장을 보면 광야가 나오거든요. 광야 메마른 땅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서 3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생명이 주시는 충만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출근하는 게,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 만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쉽게 말해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이건 좋은 말이고 뭐 없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일요일 저녁 11시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출근하기 싫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 같다고 할지라도, 그 뭐라고 했죠?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우리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충만함인 거예요. 충만함.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교회는 항상 이 목적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사야 35장 6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뭐가 솟아난다고요?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무엇이 흐를 것이라? 시내가 흐를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광야 같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물이 솟아나고 시내가 흐르게 되는,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충만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찌그러졌던 마음 성령님께 지금 만져주시죠? 그래, 맞아, 저거야. 내 삶의 본질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광야와 사막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이 솟아나고 못이 솟아나나 뭐 샘물이 되는 인생으로 나를 보내셨어. 믿어지신 분은 아멘. 그게 여러분 본질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본질인 거라고. 3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뭐가 될 것이며?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무엇이 될 것이며? 원천이 될 것이며, 텅 비었던 땅에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 세 가지 목적,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멘. 이 목적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명,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쁨, 이 세 가지 그 삶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가슴에 큰 용량을 주셨다고. 가슴에 큰 용량. 한 1.5리터 정도가 아니라 한 10갤런, 100갤런, 1000갤런.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큰 가슴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어떤 사람도 품고 어떤 가시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죄는 항상 움츠러들어요. 성령은 확장지향적이라 그러면, 성령은 확장지향적이면 죄는, 마귀는 축소지향적이에요. 마귀는 항상 움츠러들어. 넓은 가슴도 아니고 좁은 가슴. 요거 절반, 500ml, 요거 마음이, 간장종지라 말하면 상처가 되니까 물뚜껑만 해, 물뚜껑. 아, 주여, 내 마음이 그렇다네. 내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아담이 그 생육, 번성, 충만의 기쁨이 있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0절을 보니까 마음이 진짜 이만해지. 간장종지. 창세기 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숨죠. 작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마음이라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다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분, 너무 우리 작은 마음으로 살지 말자고요. 너무 기억하고 살지 말자고. 기억이 나거나 다른 걸 자꾸 보세요. 자꾸 그 사람을 볼 때 기억이 나면 다른 걸 자꾸 봐요. 여러분, 우리 넓은 가슴으로 살아갑시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뭐죠? 축소지향, 두려워하고 숨게 되는 거예요. 담대했던 마음이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풍성함으로 살게 되는데 결핍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스리려고 살아가라는데 그저 빼앗길까봐. 빼앗기면, 어떻게도 빼앗기면 안 돼. 좀 빼앗기면 어때요? 우리 성숙한 권사님들 한 분만 놀라시네. 성숙한 권사님들. 할렐루야. 한 사람은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좀 빼앗기면 어때요? 그죠? 좀 어때요? 안 되나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안 돼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잖아요. 좀 빼앗기면 어때요? 좀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어서 그저 그렇게 움츠러드는 거야. 그저 내 거 뺏기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빼앗겨서 화가 난다. 내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못 있구나.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육성을 아직 가지고 있게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걸 빨리 성령 앞에서 가지고 와서 잊어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되지 못하고 자꾸 그게 내 눈이 날카로워지고 내 생각이 불편해지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영혼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게 죽어 있는 사람은 이것 자체를 몰라요.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게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거를 주님 앞에서 빨리, 하나님 저 잊어버릴게요. 괜찮아요. 주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승화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작아지게 되고 축소지향적이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 있잖아.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사자가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자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대답하기를,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 므낫세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므낫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죠. 그때 당시에 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것이 무엇이면 그들이 바알 숭배했잖아요. 아세라 숭배했잖아요. 여러분, 포도주를 주시고 하늘에 해를 내리고 비를 내리고 바람을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는 땅에 심지만 그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풍요의 신 바알, 그리고 다산의 신 아세라,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살게 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동력을 주는 것이고 그 제단 앞에 절했을 때 그들이 미디안에게 7년의 압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쫓았던 그 결과가 뭐예요? 말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에 완전히 빠져있잖아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으로 나서 그게 뭐예요? 인생으로 나서 그게 뭐야? 우리 현섭이처럼, 우리 현섭이 보세요. 디자인 전공했는데 두려움 없이 건반하잖아요.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 지난주 영상 보고 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현섭이가 만들었어요. 두려움이 없어. 막 디자인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목사님 일 계속 시키려고 저러나. 아니 설교 절반밖에 안 했는데 목사님 언제 설교 끝내려고 자꾸 저러나. 몰라요. 하나의 은혜 주시는 만큼 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도전하고 큰 마음으로 부딪혀보고 그런 인생으로 지으셨지. 여러분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저 여기 갇혀가지고 인생에 한번 넓은 은혜의 바다에 한번 못 가보고 늘 찰랑이는 데서 왔다리 갔다리 했대.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죄에 빠진 아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기드온이 두려움에 빠져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담을 말했고 기드온을 말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한 3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제 성도 신방을 받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공황장애란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이해하십니까? 지금은 공황장애라는 말이 있지만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병명 자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병 자체가 익숙했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옛날에 혹시 물질적으로 훨씬 더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제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보다 조금 더 나은 시대였긴 했죠. 제가 어릴 때 90년대 초반 이럴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책 같은 거 읽으면요. 그때 사장님 하면은 항상 책 속에서 그려지는 이미지가 뭐냐면 배가 나온 사람이었다고. 정크푸드 먹고 배 나온. 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사장님은 배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배는 아무나 나올 수가 없어. 배는 고기를 먹는 사람이 나오는. 여러분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배 나오면은 저 배달 음식 많이 먹구나. 배는 제가 요즘 살이 쪄가지고. 여러분 오늘 현대인은요 불안이 일상이 돼버렸어요. 공감하십니까? 걱정이 공기가 돼버렸다고. 문제 아래 눌리는 삶이 정상이 되어버린 삶이에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 아주 폭증해버렸어요. 폭증해버렸어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 제가 성원교회에서 앞으로 목회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참 죄 안 짓고 살아 다행이지. SNS 요즘 20년, 30년 기사까지 다 올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죠? 두려움의 시대예요. 두려움.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예요. 정말 불안해요. 많은 이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조금만 버튼을 누르면 누구나가 쉽게 발작할 것 같아요. 불안이 공기가 되어버린 시대라고요. 단지 두려움과 불안만 있을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에 흐르는 정서가 패배감이죠. 패배감. 제 예전에 첫 번째 사역하던 교회에서 장로님과 식사를 할 때 들었던 이야기 기억하는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엔 집값이 쌌어요 그러더라고요. 본인 군인이었고 권사님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두 분이 열심히 1년간 돈을 벌면 집을 살 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임금영 권사 옛날에 그랬어요? 그랬어요? 기억을 더듬으면 맞나요? 여러분 지금은 100년을 돈을 벌어도 집을 못 사잖아요. 1년 돈을 벌면 집을 살 수 있었대요. 지금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서 모든 게 잘 살게 되었지만 그 영적인 반작용이 뭐가 됐냐면 우리 시대에 패배감이 가득하게 되었죠. 왜요? 애를 써도 나아지지가 않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거든요.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것. 시작해봐자 아무 소용이 없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생각. 여러분 그래서 사회가 병들기 시작하면은 근로소득보다 다른 기타의 소득 비용이 높아지면 사회가 병들기 시작해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는, 여러분, 실업급여는 복지의 개념인 거지, 그것이 우리를 삶을 안녕히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복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려고 세금 내서 복지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정신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면은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주객이 완전 전도되어 버렸죠. 완전 거꾸로 돼버려요. 여러분, 그 사회가,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어떻게 패배감이 가득한 거야.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여러분에게 쭉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제가 드린 이 정서적인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미디안을 두려워서 굴 속에서 동굴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두려움, 불안함, 패배감, 그것이 공기가 되어버렸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을 잃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통탄해야 되는 일. 어때요? 생육, 번성, 충만함, 정말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그걸 우리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드온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그걸 빼앗겨 버렸다. 네. 우리 백지 목사님, 우리 홈페이지 새로 하고 있는데, 우리 송경희 집사님 왔지만, 송경희 집사님이 백지 목사님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백지 목사님 20년은 젊어 보이더라. 야, 이거 진짜 송경희 집사님, 이거 거의 창조주의 손길이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며. 그 모든 그러나 걸 잃어버리고 실패감과 두려움과 시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노력해도 안 돼, 거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아멘.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브라라고 했는데, 오브라, 여러분, 오브라가 누구의 땅이냐면 요아스의 땅이에요. 요아스. 근데 우리가 읽은 11절을 보면 요아스가 누구라고 하면 기드온의 아버지거든요. 기드온의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인데,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사사기 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하나님께서 오브라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를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마당 오브라가, 거기가 바로 어디라고 말하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7년 동안 패배감, 좌절감,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이 바알을 숭상하고 아세라를 숭상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삶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이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의 제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소망의 빗줄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제단이잖아요. 아세라의 제단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보다 높이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거기서 노를 터뜨리시고 진노를 터뜨려야지 마땅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드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랑하는 기드온아, 사랑하는 서은교회야, 사랑하는 서은교회 성도들아, 너의 인생이 패배감과 절망감과 실패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나는 원치 아니하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창자가 들끓는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끊어져서 동굴 속에 갇히는 삶, 포도주 틀에 숨을 수밖에 없는 삶인데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브라의 제단 가운데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 그랬는데,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바예쉐브라는 뜻입니다. 바예쉐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예쉐브.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예쉐브에. 근데 여러분, 이 바예쉐브라는 말이 야샤브라에서 나온 말인데, 야샤브의 뜻이 무엇이냐면 앉다, 머물다, 거하다. 하나님께서 오브리의 상수리 나무에 먼저 오셔서 머물고 계시고 기드온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패배감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은혜는 뭔지 아세요?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저기 있는데.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이미 와 계신 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여러분 심령 앞에 이미 와 계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브리 상수리 나무에 앉으셨다. 내가 너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야곱 이야기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말하고 있죠?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를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방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 하나님, 저희 집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말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큰 용사여 이렇게 하시거든요. 큰 용사여.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큰 용사예요. 여러분, 이 큰 용사를 직역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능력의 용사라는 것. 우리가 능력의 용사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기도의 권세가 능력의 용사인 거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여러분의 기도에 닫힌 땅의 문이 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기드온은 자기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사사기 6장 15절에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극히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내 스스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능력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문법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를 명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나오는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능력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을 보세요. 아브람 자식 하나 없는 노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무엇으로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이라 그러죠.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처음에 그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시몬.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도 많고 흔들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뭘로 바꾸죠? 베드로.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였죠?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죠. 그 이름을 뭘로 바꿔주셔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무엇한 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우리 성은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명명해 주실까요? 저 따라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우리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새롭고 생각이 새롭고 진취적이고 큰 가슴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충만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능력의 용사로 이루어 가시는가? 사사기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자기를 작게 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랬죠? 능력의 용사라 그랬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죠? 시몬이 어떻게 베드로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시는 곳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는 줄로 확신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모세.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누구이간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애굽왕 바로 앞에 나아가고 수많은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님 앞에 마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 아마 성도들은 저에게 다 실망해서 떠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거든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모세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애굽왕 바로 앞에 서요? 큰일 앞두고 있는 분들 있죠.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서요? 여러분, 저는 이런 데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아이 형사람, 아이. 어른들이 이해 못하시나? 근데 지난주에 신방안에도 한 젊은 분이, 목사님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가? 나 아이 형인데. 난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부끄러움도 많은 사람. 아무튼 맛있는 거 먹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애굽왕 바로 앞에 서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이끌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야. 기드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 제가 성교회 부임해서 처음 한 설교가 여호수아거든요. 제가 54년 동안 훌륭하게 목회하신 장재호 목사님 뒤이어서 와가지고 여러분 저 칭찬해 주셔야 돼요. 저 칭찬. 아니 제가 장재호 목사님 높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를 높이나? 여러분 그 장재호 목사님 훌륭하신 목회를 제가 이어받아서 하는데 여러분 벌써 1년 다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말고 다 저하고 악수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여호수아를 설교할 때 처음 오후 예배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죠. 요단강을 앞두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때까지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이끌고 여호수아는 그 뒤에 있었잖아요. 한 번도 전면에 서서 이끌어 본 적이 없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수아 1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함께 있으신대요. 우리 작죠. 여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작으니까 상처받고 작으니까 힘들고 그죠? 작으니까 속상하고 작으니까 여러분 이불 뒤집어 쓰고 울잖아요. 안 울어요? 안 우나? 울어. 우는 사람은 설교를 잘 듣는 사람. 우니까 속상하고 아유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좀 내가 참을걸. 근데 주님 그렇게 작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지만요.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은혜의 사도였죠. 사도 바울 고린도에서 복음 증거할 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굉장히 존경하는데 우리 어딨어? 우리 정혜경 권사님도 있고 우리 이은주 집사님 어딨나? 이은주 집사님 저기 지난번에 얘기 나누니까 목사님 중고등부 우리 애들 목석입니다. 목석. 바울도 고린도에서 중고등부 사역했는지 몰라. 중고등부 사역 너무 힘들어.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10명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 단지 중고등부에 어찌 보면 복음을 들고 영혼 앞에 선다는 게 힘들어요. 저 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아니 그건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 앞에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워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이 말씀을 꼭 붙들더라도 여러분 삶의 내일이 찾아오고 일상이 되었을 때 삶이 크게 여겨질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오아스 그 마당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진노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내가 어찌 저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뭐래요? 큰 용사요, 능력의 용사요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능력의 용사가 될 수 있어요? 물으니까 주님께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입술을 함께 안 열리는 분이 두 분 계시니까 성령의 공고 속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 같이 한번 저 따라서 고백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임마누엘은.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게 뭐냐면 우리를 뭐라고?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문제 크게 보지 마세요. 상황 크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죠.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능력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냐면 생육하는 교회, 번성하는 교회,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어서
주의 영광 나타나고 포도주의 기쁨이 인생 가운데 넘치는 우리 성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